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시어 현승원 의장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세 번째 시간까지 가질 수 있는 게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 나눔 그 이상의 가치인데요. 저에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저에게 다가왔던 건 다름이 아니라 95년도, 94년도쯤에 아버지께서 단기 선교 훈련에 가셨어요. 그걸 섬기는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간사들은 해외로 전도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편지를 만드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 받아본 기도 편지는 95년도에 아버지께서 저한테 94년도에 주신 거였어요. 어떻게 돼 있었냐면 A4 용지를 반 접으셨고요. 거기다가 진짜 사진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네, 그걸 갖다 만드셔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아버지가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가신 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인도를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인도는 델리나 아니면 캘커터 정도, 테레사 수녀님 계셨던 그 정도 외에는 한국인들이 가기에 사실 쉽지 않은 곳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들어봤던 곳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쉽지 않은 곳을 갔다가 한 30년 전에도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데를 가시는구나 하고 나서 아버지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갔다가 오시더니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한국에서의 젊은 날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나라의 민족과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본인의 것들을 포기하고 가서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왔더니 우리가 후원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5만 원을 하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제 돈도 아니고 좋은 일 같고 그러니까 하자 그랬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 어머니도 그 훈련을 받으시고 같이 간사로 또 위탁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케냐를 가신다는 거예요. 케냐는 아프리카잖아요. 보통 우리가 케냐 하면 떠오르는 데가 나이로비 정도거든요. 그런데 가시는 데가 어디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시올로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못 들어본 데는 한국인이 없는 데고 그리고 비행기가 잘 안 가는 데고 한국 사람들이 살기 힘든 데거든요.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 해서 갔다 왔더니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이분은 진짜 후원하셔야 된다. 이분은 꼭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신데 근데 현지 사람들하고 똑같이 드시고 현지 사람들처럼 같이 사시고 그들한테 정말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진짜 모든 젊은을 다 바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는 분이 또 생겼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연도에는 선교지 즉 단기 선교를 한 군데만 가신 게 아니라 막 2군데 어떤 애는 막 3군데를 가시는 거예요. 3, 4년이 지났는데 저희 가정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10가정이 됐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가정 예배를 저희가 꾸준히 드려왔는데 뭐 믿음이 좋은 집안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드렸어요. 뭐 매일 드리는 집안도 있고 뭐 이틀에 한 번 맞아요. 저희는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그냥 평신도의 자녀이고 아버지께서 뭐 직분이 뭐 그 당시에 뭐 대단하신 분도 아니고 그러셨기 때문에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가정 예배가 1부 순서만 있어요. 1부 순서는 어떤 거냐면 같이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2부가 있었어요. 2부는 뭐냐면 선교사님 편지 읽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선교사님 편지가 한 달 동안에 왔던 걸 다 모아서 읽는 거예요. 그 다음 달은 그 다음 달에 온 선교사님. 그러니까 저에게 감사한 선교사님은 선교 편지를 많이 안 보내시는 분. 왜? 계속 읽어야 되니까는. 그래서 매달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희 집안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서로 나대기 좋아하는 집안이에요. 막 서로 말하고 싶고 그래서 저희 집안 지금도 식구끼리 모이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말을 갖다가 서로 하려고 주도권 쟁탈전이 있는 집안이고 그 다음에 DNA가 그리고 내가 끝나고 나서 이제 노래 부르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서로 하겠다 그래서 진짜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지 노래할 수 있게끔. 보통 우리가 자리 깔아줘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자리를 서로 깔아달라.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또 노래를 시키면 잘해요. 그게 더 문제예요, 더. 그래서 별로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 아버지 집안이 음주 가무의 대표적인 그러한 완전 음주 가무의 끝장판이셨어요, 완전. 어쩌다가 저희 아버지만 그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거든요. 믿게 되시고 실실하신 어머니랑 결혼하셔가지고 어쩌다가 이런 가정이 된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그 훈련을 갖다가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받으시고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열정적이신 분이다 보니까 한 군데 꽂히면 그걸 제대로 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성교 편지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소리내서 읽는데 돌아가면서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넌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서 읽는 거예요. 성경은 몇 장 몇 절이 있으니까 편한데 성교 편지는 몇 장 몇 절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읽어줄 때 이렇게 단락을 나눠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읽어요. 그것도 서로 읽고 싶어요, 약간. 서로 읽어요. 읽고 나면 성교 편지 가운데 놓고
손을 얹고 그 선교사님에게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 선교 편지 또 하고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점점 가족 예배 2부 순서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데 더 놀라운 건 뭐였냐면 어느 날 집에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정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선교 편지로만 봤던 분이 연예인 같은 거예요. 근데 그분만 계신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이분들이 다 뭔가 했더니 아버지께서 이분은 정말 후원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분 후원해야 된다고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분들이 이분이 한국에 이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정말 같이 보러 오신 거예요. 만나고 선교 보고도 듣고. 원래 선교 보고는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저 집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나누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이런 시간을 가져왔고 저는 사실은 모든 가정이 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랑 더 깊게 하실 말씀 있나 했더니 주무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가실 줄 알았는데 식사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학원 갔다 오면 가실 줄 알았는데 저녁에 늦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식사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놀라운데 놀라운 일을 본 거예요. 원래 저희 어머니께서 명품을 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선교사님하고 점심에 쇼핑을 하시는데 옷하고 막 이런 걸 다 사드린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아끼시면서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어머니께서 그렇게 해드리고 가실 때는 US 달러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100불, 50불 뭐 이런 식으로. 전 US 달러도 진짜 본 적이 드물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와 이런 거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구나 봤어요. 근데 보통 보게 되면 집안의 부모님이 이런 걸 할 때 자녀가 반감이 드는 경우가 딱 한 가지예요. 부모님이 이것이 가식이면은 반감이 들거든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게 정말 찐인 거예요. 본인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되게 즐겨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면 재밌구나. 이렇게 살면 기쁨이 있구나. 어느 날은 집에 왔는데 집에 세계지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세계지도가 너무 크게 붙어 있어갖고 원래 거실에 세계지도가 안 어울려요. 별로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교회나 붙여놨을 때 예쁜 거지 공항이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각 지역마다 선교 편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나다닐 때마다 그 선교 편지를 봤어요. 어느 날 그 선교 편지 앞에서 제가 세계지도를 보고 읽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오시더니 이분 몇 분을 얘기하면서 엄마 아빠가 혹시 죽더라도 넌 이분들 후원 계속 네가 맡아서 해야 된다. 이분들은 젊을 때 모든 걸 바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니까 니네가 어머니 아버지처럼 여기고 해야 된다. 어머니가 보통 아름답게 얘기하시려면 엄마 아빠가 죽으면 너를 위해서 반포에 집을 남겨놨다 이래야지 아름다운 얘기인데 선교사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가정 중에 선교사님을 주신다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언젠간 해야 되겠구나 저거를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우리가 가족끼리 같이 가족여행을 재밌게 가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워낙 재밌으신 분이고 저희 형제들에게 너무 잘 맞춰주시는 분이라서 아버지가 준비하신 거면 재밌겠지라고 간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가족여행을 한 달 동안 준비하시는 거예요.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하시나 봤더니 나중에 갔더니 그 근처에 맛집 갈 곳을 아버지가 미리 서치를 다 하신 거예요. 보통 그런 아버지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즐기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막 그렇게 정보가. 그러니까 막 거기 막 검색하고 뭐 별거를 다 하셔갖고 아버지가 하셨더라고요. 가셔서 갔더니 막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럼 저희 형제들이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한국사를 유적지나 이런 데 가잖아요. 가면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유적지 공부를 아버지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설명이 재미없어야 되는데 또 재밌어요. 이게 재미있으니까는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놀고 먹고 해서 한 오후 6시쯤 되면 저희가 콘도나 펜션에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원래는 식사 한번 하고 오늘 재밌었니 하고 가족끼리 게임 플레이하고 원래 이게 맞는 건데 식사를 끝나고 나면 이만한 서류 가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냐면 1년치 선교 편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못 읽었던 거, 최근에 왔던 거, 그때 잘 못 읽었던 거 이것들을 그때 읽는 시간에 갔는데 선교사님 한 분을 갖다가 저희가 완전히 다 읽고 그런 다음에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다 같이 기도하고 한 명이 대표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대표로 기도. 그 시간을 갔는데 저희가 나중엔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를 후원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날 밤은요. 다른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종이를 나눠주더니 이번 1년간의 기도 제목을 10개씩 써오라고 해요. 그리고 1년 후에 나의 모습, 3년 후에 나의 모습, 10년 후에 나의 모습 적고 나의 비전 갖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개발 강사도 아니고 이걸 각자 적는 시간을 1시간씩 가져요.
나는 뭐 5년 후에는 월 2천만 원씩 선교사님 후원할 거고 뭐 별의별 막말을 막 하는 거죠. 그냥 막 해요. 막 너무 막. 그럼 또 그걸 갖다가 저희 가정의 분위기가 네가 그럴 거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는 분위기는 어머니 한 분이시고 어머니 현실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머지 셋은 어떻게 하냐면 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막 아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식구 한 명을 가운데 이렇게 앉혀놔요. 저희는 이걸 꿀단지 기도라고 하는데 손을 얹고 나서 이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선교사님 기도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는 돌아가면서 기도를 다 같이 해줘요. 대표 기도를 다 하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만 맨 마지막 사람만 하고요. 예,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대표 기도는 결국 다 하게 되는 거죠. 4명이. 그리고 나서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저희가 통성 기도 막 방언으로 하고 찐하게 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했으니까 한 10분 앉아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축복송을 불러요. 때로는 그 축복송 4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한 명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4명이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또 역시 새벽 2시 적어도 이제 12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둘째 날 집회예요. 거의. 그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끝나면 저희의 2박 3일 가족 수련회가 끝나는 거예요. 교회 수련회는 있어도 가족 수련회는 없잖아요. 그 저희는 이걸 갖다가 가족 수련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가족 수련회에서 아버지께서 권한을 주셨어요. 어떤 권한이냐? 너희들도 후원하고 싶은 선교사님이 생기면 너희가 돈을 넣진 않지만 갖고 와라. 그러면 가족이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이만 하자. 그리고 아버지도 앞으로는 너희의 모든 동의를 받아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자리에서 가족이 같이 만장일치 접어도 과반수 이상이 되면 빼겠다. 빼길 원하는 사람. 그래서 허입하고 삭제하고 이걸 갖다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자라고 해서 거의 교회로 따지면 단회급의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걸 가족 수련회를 했는데 그게 이제 가정교육에 중요한 게 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보통 아버지들이 그런 거라면 한 번의 행사로 끝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언하고 본인이 즐기시고 지속하는 거 이 3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선언과 즐김과 지속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를 가족 수련회를 지속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또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20년 넘게 동안에 매년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줄여가기 힘들어요. 늘리면 늘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계속 느는 거예요.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인가 후원하시는 분이 한 30가정 정도가 됐어요. 그럼 거의 한 150만 원 정도인데 그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작게 사업하시는데 그 돈을 매달 후원하는 거는 사실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해에도 저희가 가족 수련회 했어요. 가족 수련회 하는데 기도하는데 어머니께서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늘려갈 거냐. 계속해서 무한대로 늘려갈 수는 없지 않냐.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정말 후원할 분을 딱 하고 그리고 아닐 분은 그만하고 올릴 분은 올리고 딱 하면서 좀 정비를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얘기죠. 저희가 가족끼리 같이 기도해보기로 했어요. 기도해보기를 결정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거 어떻게 할까 결정하는데 저희 형제들 마음에 그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에 안 드세요. 그래서 대놓고 아버지께 많이 얘기했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얘기가 나오죠. 니네가 돈을 버냐 뭘 하냐. 당연히 얘기가 나와야죠. 그런데 아버지도 줄이고 싶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다시 결정하자. 라고 얘기해서 가족 수련회는 매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연도로 결정하기로 하고 또 한 1, 2년 정도가 미뤄졌어요. 저희가 대학을 가고 나서 저희 둘이 과외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과외 2개를 하면서 한 60만 원 정도 벌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과외를 하는데 동생하고 저하고 동시에 떠오른 마음이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도와드리자. 그 마음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한테 나눔 무언가를 도와주는 거의 시작이었는데 본격적인 시작이. 그래서 3분씩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저희 집에 자주 오시고 저랑 친했던 분들 위주로 먼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아버지가 직접 연락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부터는 승원이하고 재원이가 후원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때 아버지가 신이 나셨어요. 왜 신이 나셨냐면 더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줄이자는 얘기에 쏙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오히려 이제 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종횡무진 난리가 났어요. 그 과정에서 가족 선교통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나 하나님 마음 주시는데 우리가 흘려보냅시다 라고 해서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족 선교통장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느꼈던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하게 하시는구나. 어느 날 제가 그 하게 되는 사업과 학원이 잘 되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갑자기 들면서 나는 하나님께 아버지는 삶을 드리면서 인생의 전부를 선교사님을 대접하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그들 선교 편지를 읽고 기도하고 매년 선교지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무엇을 할까 기도하다가 NGO 단체 선택하게 됐어요.
많은 NGO 단체가 현장에 가보면 복음과 떡을 같이 전하더라고요. 여기서 한국에서는 NGO지만 그래서 저희가 컴패션과 당시에 월드비전과 기아대책에 100명의 아동을 후원하기로 결정했어요. 100명씩. 그러다 보니까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1년에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이거를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맞다고 한다면 이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사실 그때 저희 본사가 되게 초라했거든요. 예, 거의 제가 돈 버는 데 아니면 돈을 안 쓴다고 전 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사는 돈을 벌어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대표사실도 처음에는요 거의 A4 용지 같은 걸 붙여놨었거든요. 처음에는요. 예,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너무 초라했는데 그거를 가기 전에 선교사님 집을 줘야겠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의 주식이 100%가 거의 제 거여서 이거를 제가 지으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닌 것 같을 거예요. 제 주식의 일부니까는 이건 제 거의 재산을 중에 선교사님 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법인을 만들고 국가 소유의 그리고 거기다가 한 1, 20억 기부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선교사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렸을 때 선교사님 뵈니까요 네온 사인 번쩍번쩍한 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선교사님이 이미 지금 계신 데가 산 좋고 물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산 좋고 물 좋은 데 오면요 똑같은 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보통 바쁘세요. 간증 다니고 바쁘시기 때문에 지하철역 근처에 있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중고차를 하셨기 때문에 맨날 차 빌려주셨거든요. 이제는 그거 안 하시면 지하철역 근처에 된다. 근데 몰랐는데 지하철역 근처가 다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려와서 경기도 수원 근처에다가 화서역이 있는데 거기서 걸어서 한 6분 7분 거리에 게스트하우스를 10가정 정도 대략 들어갈 수 있게 졌어요.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수십 가정의 격리를 저희가 마무리를 해드렸고 이걸 하면서 마음 먹었어요. 이거는 선교사님한테 한 푼도 받지 않고 우리가 내 개인 자산으로 이걸 다 하자. 그때는 제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는데 그거를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했는데 너무나도 제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본사는 비록 초라했지만은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대접하고 그리고 힘쓰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나는 이제 재정에 대한 나눔만 맨날 했는데 아버지처럼 시간도 한번 드려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 제가 제일 아끼는 게 돈이 아니라 시간이거든요. 시간은 누구한테 못 주는 하루 15시간을 쪼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고 아버지처럼 나도 선교지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동남아 한 8개국 정도를 갔다가 컴패션 기아대책과 함께 돌아다닌 것 같아요. 갔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국의 대기업에서 학교를 되게 멋있게 잘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였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인데 그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현지인이 막 한동대를 가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런 일을 보고 제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저렇게 정말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학교를 지을 수 있다면 나도 짓고 싶다 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몇 개 지을 거냐는 거예요. 제가 학교가 하나에 얼마냐 했더니 학교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천막 하나 세워놓고 1,000만 원 내고 학교라고도 하고요. 한 5억 정도에 제대로 짓고도 학교라고 해서 제대로 하려면 5억 정도 필요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도해보고 저도 하나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왕 하는 거 의장님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많은 분들한테 앞에 나왔던 간증이 그거였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보이지 않더라도 언약궤를 메고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요단에 발을 담그는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한테 한 100개 질러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아니시면 알아서 막으실 거고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일보다 더 크게 하실 거니까 그래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그 100개의 서약식을 하고 이렇게 막 사인을 했어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너 교실이 하나에 한 4천만 원 하는데 교실 100개 짓겠다고 한 거냐 그래서 40억이잖아요. 아버지 40억이 아니라 500억입니다. 정적이 흘러서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기도해보고 잘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나서 마음 먹었어요.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돈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풍족해지면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500억도 없고요. 현재 지금 5억 드리는 것도 사실 여러 여건상 저한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우리에게 있어갖고 재정은요. 나갈 때 나가게 된다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당시에 우리 현승원 당시 집사를 보니까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주셔서 언젠가는 뭐 여러 가지로 돈을 벌면 100억 자산가는 될 것 같은데 미리 11조를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성경에 미리 하는 11조 넣는데 라는 마음이
미리한. 근데 그날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내가 아니셔도 이 돈을 채우시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기 위함이다라는 게 확 왔어요. 아버지 오케이 얘기하시고 그다음 어머니 그리고 아내는 당신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했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 난 찬성해. 늘 아내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리 드리는 11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걸 기대합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제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이러고 문자를 목사님한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은 너무 많이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하나님 재정이 많이 생기면 그때 할게요는 일반 신앙이잖아요. 크리스찬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음 먹었어요. 돈이 없더라도 일단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재정이 바닥나면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사인을 주거나 아니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있는 다음에 얼마 후에 회사가 투자를 받는 일이 생겼는데 어떤 애가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절반을 사간대요. 우리 회사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자기네는 돈이 1조가 있는 펀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딜이 원래는 몇 년 걸려야 되는 걸 3, 4개월 만에 되게 빨리 끝나버렸어요. 나중에 제 통장을 봤는데 세금을 다 내고도 1,000억이 넘는 돈이 있는 거예요. 느낀 거는 이자만 가지고도 이 학교를 지을 수 있고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딱 느낀 게 어떤 거냐면 나는 여태까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기부를 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거는 어린 반푼업지도 없는 거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라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나눔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도와주면 기쁘지 않냐?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에 행복이 오지 않냐?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나하고의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것이 그리고 나눔 그 이상의 가치인 것 같아요. 어느덧 30분이 지나갔네요. 네.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 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의장님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많이 남으셨는데 꿈이 뭐세요? 저는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네. 제가 지금 너무 건방지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누군가한테 10만 원 도와주는 거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시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매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이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냐? 너 이걸 내려놓을 수 있겠냐? 저는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여기서 해방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앞으로의 제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무게를 다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분이잖아요. 제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걸 달 때 거기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킵 고잉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저는 그 가족 수련회를 계속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다 믿는 가족이고 아버님, 어머님, 친척들도 다 이제 크리스찬이고 저도 모태신앙으로 이제 이렇게 자랐는데 그 가족 예배가 사실은 그렇게 드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분위기도 너무 쉽지가 않고. 근데 반감도 있을 거고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게 싫을 수도 있고. 제가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네네네. 정확하게 한 두세 가지의 포인트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즐기신 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자체가 눈높이가 저희랑 같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버지 내가 오늘 기부를 누구한테 돈을 넣고 왔는데 내가 아는 교회 누나가 너 그거 그 사람한테 줘봤자 그 사람한테 가지도 않는 거고 잘못 주는 거고 뭐 앵벌이고 뭐 엄청난 말 내서 처음 듣는 말 들었다. 아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뭐 대충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딱 항상 그런 거에 대해 정의를 제 눈높이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거기 바구니 안에 돈을 넣은 그 모습까지 하나님 너를 보았다. 그 뒤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알아서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항상 모든 기준점이 항상 대화 스타일이 저희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친구 같은 존재를 여기서 거부하면 잃게 되잖아요. 그게 제 안에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장님도 너무 대단하신데 저는 이제 계속 들으면서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더 훌륭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이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개념, 도와주면서 내가 기쁘다라는 거, 그것 이상의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눠주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오늘 나에게 그 나눔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나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의 대열에 나를 참여시켜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죽게 하듯 그 일들을 기꺼이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은혜와 기쁨의 삶을 여러분도 계속해서 사시고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영향력들을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